열왕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살라움 올레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즉 왕을 소개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라는 말은 가장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아하시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남유다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합의 모든 잘못된 행위를 바로 그의 아내를 통해 들여왔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바하사의 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세 왕조, 이 세 집안이 북이스라엘을 죄악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며 또 가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움받았던 몇 종류의 사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깨닫고 교훈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아못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생도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아합이 행한 길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가를 알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켜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명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아합 집의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선지 생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선지 생도는 엘리사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명령 계통의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예후라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반역에 해당되는 행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 생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로부터 전달받아 그것을 예후에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단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지경까지 다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선지 생도가 하는 일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원리와 또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이뤄나가는 용기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예후입니다. 오늘 6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해야 될 선지 생도, 그리고 그 뜻을 전달받은 예후라는 사람의 실천에 옮기는, 즉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상당히 정치력이 있었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후를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면 단지 예후 한 사람이 훌륭한, 뛰어난 지략과 또 정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엘리사가 보낸 선지 생도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세움받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아합의 집 가문을 멸망시키는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세워졌던 몇 종류의 사람들을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일이었지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달했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예후라는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와 선지 생도와 그리고 예후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실현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롭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출발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사와 선지 생도와 예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이 시대의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다.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